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려져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자꾸 내가 왜 요한복음이라고 하지? 이 요한계시록 이 4장의 내용은 요한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려 하나님의 보좌와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이 요한을 하늘로 올려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겠다. 여기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과 피조물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참된 예배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등장인물이 셋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셋인데 첫 번째는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보좌 주위에 24보좌와 그 위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앞에 네 생물이 존재하지요. 네 생물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날개에 날개 안팎에 수많은 눈들을 가지고 있는 생물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4장은 모든 만물과 피조물들이 참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당시 요한계시록을 썼을 당시가 AD 96년 정도 되는데 이때가 그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릴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박해했던 사람이 이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도미누스 앳 데우스 노스테루라고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도미누스는 우리의 주인이고 에트는 라틴어에서 접속사입니다. 엔드와 같은 접속사인데 데우스 노스테루라는 말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누구한테 하라고 했다고요? 자기한테 하라고 그랬다고요. 황제가 곧 하나님이요, 황제가 곧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요를 기독교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경배와 예배의 대상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런 가운데서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고 그 반모섬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4장은
세 가지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예배의 대상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거룩하고 지극히 존귀하고 지극히 엄위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3절 말씀에 여러분,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앉으신 이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 살폈는데 다니엘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는데 지극히 존귀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흰 옷을 입으시고 그 존재가 단 새와 같이 불과 화염이 그에게서 나오는, 심판의 불이 그에게서 나오는 정말 엄위하시고 존귀하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죠.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3장 5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계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경거망동해서 자기가 죄 짓는지도 모르면서 죄 짓는 모습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발을 삼가해라.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질적인 존재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으세요? 네가 악을 행하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존재로 알고 있구나. 하나님과 우리는 동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존재한다. 바닷가에 깊은 심연과 같은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절대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타자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예배하게 돼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배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보좌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앉은 24장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있는 24 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장로, 이 24장로를 지난 시간에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장로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다. 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렇게 기록했는데, 여기에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 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어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24장로라, 그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저 끄트머리에 가면 21장과 22장의 요한계시록의 그 클로징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마무리를 하는데 그 21장, 22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기록됩니다.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표면적으로는 사각형의 높은 성곽으로 되어 있지만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견고하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도 없고 거기에는 천막을 가릴 것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12문에 성경을 보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그 성곽의 기초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이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24장로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21장에서 말씀한 21장 12절과 14절에서 말씀하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모든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거기 그렇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그 문에 12문이 동서남북으로 3개씩 있는데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겁니다. 1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14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24보좌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의 총합,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총합인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좌에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극히 거룩한 성도란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다스리심에 왕노릇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뜻이 머리에 금관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10절 말씀에 보면 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흰옷을 입고 12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거기 보니까 이 1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말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엎드려, 그리고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24장로가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어미하시고 자신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셔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존귀의 성도의 존귀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셨지만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사온데 주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하고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계신 이 앞에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참 예배가 지금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는 말이 24장로들이 하는 말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24장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광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 있다. 세 번째는 모든 천사도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모든 천사도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내 생물이 등장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지금 수정과 같은 크리스탈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늘 흉흉하고 그리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있는 그 통제가 안 되는 지역인데 유리바다라고 하는 속이 훤히 다 비추고 유리와 같이 잔잔한 바다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풍랑이 불지 모르는 그러한 통제불능의 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는 잔잔한 바다, 그것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입니다.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뭐들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눈에 대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들이 가득한 내 생물에 대해서 7절, 8절에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죠. 이 내 생물은 각각 사자, 그리고 소,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물이 6날개를 펼쳤는데 날개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도저히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면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 생물이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에스겔 1장에 이 내 생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속에 내 생물에, 그러니까 4절에서 언급한 폭풍과 구름 가운데서 단쇠가 있는데 그 단쇠 가운데 내 생물이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여러분 얘기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내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어요. 하나님의 그 보좌 유리바다를 떠받들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유리바다가 있으면 이 내 귀퉁이를 내 생물이 떠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물 밑에는 뭐가 있냐면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바퀴 안에 있는 바퀴가 있는 것 같은 형상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시행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 에스겔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얼굴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 존재가 어떤 존재냐? 유대교 랍비가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 5만 리터를 썼다고 합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에스겔 10장에 보면 이 내생물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 또박또박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스겔 10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10장에 넘으면 봅니다. 10장 20절에 보니까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1장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제가 아까 아래라고 말씀드린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위에 보좌가 있고 그 밑에 내 생물이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생물의 아래는 뭐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가면 한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읽어봤죠. 안 읽어봤으면은 이거 여러분 저도 에스겔서를 수백 번 읽었어요. 수백 번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좌를 내 생물이 떠받치고 그 내 생물에 바퀴가 있어서 한쪽으로 가면 한쪽으로 몰리는데 이 내 생물은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룹이라고 그랬어요. 그룹 하나님의 천사 그룹, 이사야가 봤던 스랍 그룹, 그 그룹인데 10장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예요. 이 내 생물이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 손 형상이 있으니.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서 내 생물은 동일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가 차이점이냐면 에스겔은 한 생물의 사면이 다 얼굴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생물에 하나의 얼굴이 있어요. 에스겔에서는 한 생물의 오른쪽 왼쪽 앞 뒤가 사람 소 사자 독수리인데 요한계시록은 네 생물이 하나는 사람 얼굴, 하나는 소 얼굴, 하나는 사자 얼굴, 하나는 독수리 얼굴을 가진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고요. 다른 하나의 차이점은 에스겔에서는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손이 아니라 날개 안팎에 수많은 눈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스겔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묘사가 각각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건데 마태가 본 관점에서, 누가가 본 관점에서, 마가가 본 관점에서 약간씩 틀린 것과 같이 지금 날개 아래, 날개의 안팎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봐서 아는 것이 눈이에요. 손은 시행하는 기관이 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많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들, 이 그룹들, 내 생물의 날개에 많은 눈들이 있더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은 뭐냐면 에스겔은 지금 바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손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기관이 손이에요. 그래서 이 내 생물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 생물이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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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고,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은 어떤 책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회복시키신다고.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에스겔이 본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하기 때문에 운동성 바퀴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작동하시리라,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네 생물은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실 일,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눈들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보좌 앞에 7 영이 있는데 7 눈이 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림이 그려지시죠? 요한계시록 4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와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광경이 여기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거룩성,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신 이여.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성,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가리키는 거죠.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원성,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장차 이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거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가수나 아니면 좋아하시는 어떤 그 연예인이나 좋아하시는 어떤 그런 곳에 가면 그 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감동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반적인 설명으로 하면은 그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천상의 설명을 해야지 다 알아들으셔서. 여러분, 저는 감동을 많이 느껴요. 그 소름이 쫙 끼치는 감동을 느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 천국에 가면은 시집장가를 가냐? 천국에 가면은 뭐 좋아하는 걸 하냐? 천국에 가면은 맛있는 음식을 먹냐? 내가 좋아하는 치킨도 못 먹지, 피자도 못 먹지, 뭐도 못 먹지.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사냐? 천국 가면 무색무취하고 그냥 다 하나님만 뻐끔뻐끔 보면서 그냥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이 모습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의 감격이 있잖아요. 예배의 감격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섰다, 내가 지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예배한다. 하나님이여,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내 존재를 다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세포 하나하나
내 기관 하나하나를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느껴지는 그 감격, 그게 우리의 혈관과 우리의 세포를 타고 우리에게 감격이 와가지고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의 감격이 천국에는 24시간이라니까. 그 감격이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태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해야 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한 달만 예배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한 달만 예배하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유,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진짜 한 달 동안 예배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겠냐고요? 못 살아요. 하나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안 하고는 못 삽니다. 어떻게 예배를 안 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낙인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인데 어떻게 그걸 안 합니까?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한다니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예배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넌센스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 땅에 수많은 핍박이 있고 이 땅에 수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성도는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존귀하심을 가슴에 담고 세상의 진토 같은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오늘 그것을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비드 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데비드 웰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데비드 웰스가 하나님의 무중력 상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중력 상태. 하나님이 중력이 없다는,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둥둥 떠다닌다는 거예요. 우주선에 있는 사람처럼.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그분은 너무나 하찮은 나머지 알아차릴 수도 없게 세상에서 존재 가치가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영광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예요. 이 카보드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도 되지만 무겁다는 말도 있어요. 이 카봇이라고 하는 말은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죠. 카보드라는 말은 육중하다, 무겁다, 너의 부모를 존중히 여겨라 할 때 그 너의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를 중하게 생각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중력 상태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데비드 웰스가 현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진리를 어디서 찾습니까? 당신은 진리를 어디서 찾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저 나의 작은 목소리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내 내면의 소리, 내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서 진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면의 음성을 듣고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고. 그래서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말이 뭐예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네 속에서 말하는 대로 행동해, 그게 정답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데비드 웰스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아가 실제의 중요 형식이 되었고, 내가, 자기라는 이 내가 실제의 중요한 형식이 되었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성경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유일한 진리의 기준이 된다. 사람들은 다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경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참되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은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만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0살이 넘어서까지 사실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존재, 머리끝부터 내 발끝까지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각성해서 하나님 앞에 전 존재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는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그리심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도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의 장면을 우리 가슴 속에 늘 담게 하시고, 나도 두 손 들어 내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